오래전에 병원 신방을 갔을 때 일입니다.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싸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청년이 아마 나이가 좀 든 청년이었습니다. 40살까지가 1청년회여 가지고 결혼을 해도 청년회에 배치가 되었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는데 싸워가지고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저도 달려갔죠.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누워 있었냐 하면 간암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검게 되어 가지고 이제 곧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상황이 위독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볼 때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뛰어왔죠. 근데 그 사람이 몇 살이냐 하면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뛰어온 가족이 누구냐 하면 역시 그 또래의 여자와 함께 애들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 사람이 뛰어온 거예요. 여자 세 명이. 뛰어와서는 아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아이들이 아빠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젊었었는데 그 애들의 그 아버지 나이 조금 못 미치는 나이였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아빠 죽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딸들의 소리, 그 딸들의 요청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숨이 멎었습니다. 죽었어요. 아빠 죽으면 안 돼요. 지금도 그 소리가 제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는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니까 옆에 사람이니까 육체는 죽었습니다. 근데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죠?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에 갈 거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의 몸을 죽이는 몸만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너희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결국 육신에 죽는 것은 영혼에 죽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영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이 죽는 걸 보면서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이 소리를 하지만 과연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보면서 영적으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건강에 신경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영혼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신경을 쓰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추어 봐도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눈이 뽑히고 온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성한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신이 좀 이렇게 고장나고 부서지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육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도 영혼인데, 그렇잖아요. 영혼이, 물론 영혼 안에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지만 감정, 의지 다 있지만 영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것은 영혼이거든요. 결국은 사람 때문에 문제도 있고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영혼의 문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천국 지옥 가는 걸 결정하는 것도 영혼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먼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영혼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앞에 돌이 있어서 돌 치워준다고 세례 요한이 그랬겠습니까? 그 길을 예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길을 예비했냐? 백성들의 마음속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죽으면 안 되니까. 영혼이 살아야지 진짜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 중심주의, 그 다음에 너무 육신주의, 몸만 생각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 영혼이 죽으면 안 돼. 내 영혼이 병들면 안 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야.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 회개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뉘우친다는 뜻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돌이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뉘우치고 돌이키고,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기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잘못 살아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뉘우쳤을까요? 안 뉘우쳤을까요? 가룟 유다 분명히 뉘우치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는 걸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취소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돈 주면서 피값이다 이거죠. 이건 돈이나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되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이 한번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로마를 한번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나라의 자기 나라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가 로마를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결국엔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뉘우치는 것 가지고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 가룟 유다는 당연히 지옥 갔을 거다. 그럼 우리가 안 봐도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죄를 뉘우치고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천국의 통치를 받으려면, 천국의 시민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회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내 내면 세계, 내 영혼의 세계가 잘 준비되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깨끗한 영혼, 또 깨끗한 내면 세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는 비결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이 세속의 여러 가지 문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물론 수돈 같은 데서 생활했다고 그럽니다만은, 에세네파가 수도원에서 생활하던 그런 친족들로 모인 구성원인데, 여기에서 생활했다고 그랬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금이야 고단백 좋은 음식이지만 그 당시에 이걸 좋게 봤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산에서, 광야에서 살면서 이런 걸 먹고 살았습니다. 도시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성은 이런 구별된 삶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 사람들과 같은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죠. 남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가질 거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영성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세상과 멀어진다는 개념보다도 세속과 멀어질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문명, 문화를 우리가 접할 때 어떻게 접하냐 하면, 요즘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TV는 없었지만 역시 그들의 문화가 있었고 세상의 문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좀 더 떨어져 나와서 살았던 세례 요한이었기에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의 영성이 더 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속에 푹 빠져서 살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은 이런 나름대로의 깨끗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 도시에서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끗한 내면 세계, 영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데, 중요한 것은 거짓이 난무하고 위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돌아서는 삶일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태도, 여기에서 좀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자신을 한번 깨끗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좀 더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그 안에 빠져 있어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흙탕 속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에게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개해야지 그때 우리의 영혼이, 내면 세계가, 속사람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안 죽으려면, 영혼이 살려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60만 있는 거 아닙니다. 60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그죠? 몰려왔는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근데 이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 중에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또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진실한 회개를 하러 온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가니까, 거기에서 막 엎드러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의 그런 어떤 시대 유행처럼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어느 게 뭐 부흥 집회가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와, 그게 뭐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겨나고 놀라운 역사가 있다더라. 한번 가보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경하러 가듯이 막 가보는. 어찌 보면은 나도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소외되지 아니하고 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헛된 자부심을 갖게 만들 수도 있겠죠. 꼭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좋은 어떤 시스템, 인프라에서 그걸 생활하는 걸 보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처럼 그런 헛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달려나온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짓된 회개하지 말고,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고 마음에 진짜로 중심으로 회개를 해라는 이야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좋은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죠? 좋은 나무. 그렇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 결국은 뭐냐 하면 존재가, 나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였다는 거예요. 접붙임이 되지 아니한, 주님께 접붙임이 되지 아니한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 주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지 그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면 그 열매는 좋은 존재가 되어지면 저절로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열매가 나무가 되어지면 좋은 나무가 되어지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의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영혼 자체가 벌써 잘못되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나의 존재 자체가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관계. 죄를 진정으로 자백하지 아니한 이런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혼에 아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고라신 베세다는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리고 가브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도시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기적이나 권능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두로와 시돈, 옛날에 두로와 시돈이 망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또 소돔도 이용을 했어요. 소돔도 망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옛날에 죄를 지어서 내가 심판해가 망한 나라들 거기에 가서 지금처럼 내가 권능을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이 소돔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지에 앉았으리라.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권능을 행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 지독한 놈들아 그 말이에요. 완악한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보다 소돔 사람들, 시돈 두로 사람들보다도 너희들은 더 악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권능을 행해도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를 봐도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실한 회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존재 자체가 바로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을 본다 한다. 여러분 부자 나사로, 부자하고 그 거지 나사로하고 이야기 알지 않아요? 이 부자가 제발 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고향에 다시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안 된다. 거기에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옆에 아는 이웃이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죽은 자가 살아나도 거기 영향이 있지,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중심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본다고 해서 회개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진실한 회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외면적인 끝으로만 나타나는 유대인, 너희들 말하는 혈통, 율법 이야기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진짜 내면적인 유대인이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 여러분 좋은 나무인가요?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어려울 것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9절 한번 보시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진실한 회개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자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자부심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 하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후손이라는 게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 그런데 이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이 상당히 자기들은 자부심이었는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제발 너희들 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헛된 자부심 좀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을 망친다. 너희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게 뭐냐? 너희들의 그 헛된 자부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만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그것으로 너희들의 위로를 삼고 그것으로 너희들의 자랑을 삼고 너희들의 영혼은 병들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깨끗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안 되면서 그 헛된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니까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자랑거리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 내세울 거 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 볼 때 진짜 요즘 하버드 대학 출신 정도로 많이 배운 사람이고 가문이 영국 귀족의 가문처럼 정말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나는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그랬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있으면 사람이 방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져요. 망하는 지름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뭐냐면 늘 지탄받고 손깍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세울 게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죽을 죄인 걸 알고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어이구 대단하신 분이네. 네? 축구를 늦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유 처음에 이기는 거 봤습니다. 그만 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왜 그랬냐? 느낌에 치면은 없잖아. 그러면 밤늦게까지 TV 봤는데 지기까지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리저리 손해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들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참 잘했거든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졌대요. 2대0으로 이겼다가 2대3으로 져버렸대요. 그렇게 잘해놓고. 저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애들이 저렇게 못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져버렸어.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가들이 비평을 하면서 재료를 뽑겠죠. 뭐 때문에 그랬는지 원인을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뒤에 저렇게 골이 많이 들어갈 줄 몰랐던 거예요. 예?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애들 아닙니까? 이런 애들이 그렇거든요. 한번 기가 살면 막 살다가 한번 푹 죽어보면 푹 죽어버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때까지도 골 안 줬는데 뭐 잘해왔잖아. 방심한 거죠. 그러니까 한 골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또 무너지기 시작하고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옛날에 그렇게 잘했던 그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야구할 때는 반대로 됐잖아요. 자기들이 진짜 4대2인가 3대2인가 억수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방심을 해가지고 이제는 투수 좀 못하는 투수 좀 내도 괜찮겠다. 그것도 잘하는 애들이지만 냈는데 고마 우리나라가 9회 초였죠. 역전시켜 버렸어요. 이겨버렸어요. 그 9회 말에 점수 안 줘가지고 이겼네. 저는 그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서로 한 개씩 받고 주고받고 했어요. 방심, 자랑거리 이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진짜로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취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가 불행한 남자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불행한 남자가 이런 남자가 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아버지가 너무 부자인 사람. 그러니까 날 때부터 뭐요? 금수저 물고 난 사람.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래요.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또 불행한 남자냐?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은 거의 다가 마지막이 안 좋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고 너무 성공을 해 놓으니까 나중에 한번 실패가 왔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잘했는데 나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하는 그런 어떤
교만과 헛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한번 실패가 왔을 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오냐 이렇게 받들어져 키워진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한테 뭐 한마디를 하면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헛된 자부심, 이게 진리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요, 남에게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요, 진실한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 나에게 허물도 너무 많고 죄도 너무 많고 오염된 것도 너무 많아서 회개할 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영혼을 안 보고 육체만 보니까, 물질이나 남에게 자랑할 만한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히 회개케 하지 못하는데 무슨 설교자가 회개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우습게 보는데 목사를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나를 축복하는 말이나 듣지 회개하는 말 듣겠습니까? 책망하는 말 듣겠어요?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책망하는 메시지도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를 버려야 됩니다.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거 내려놔야지, 죽여야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볼 수 있어요. 육신적인 건 내려놔야 내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혼을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막 둘러싸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더 이상 영혼을 바라볼 수 없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진실 회개는 힘들어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진실한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될 수 있다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할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비결이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가 출발점이 되어져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도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생각하는 것, 가치, 방법, 삶의 자체가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좋은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접붙임,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져야지 그때 진실한 존재가 되어져요. 그리 되어질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바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껍데기를 버려라.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처럼 붙잡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안 돼요. 육신도 죽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육신은 안 죽으려 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병들거나 영혼이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그러십시오. 아니, 내 자신에게 먼저 그러고, 내 영혼이 죽으면 안 돼. 영혼이 병들면 안 돼.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육신 이상으로 영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